찬미 예수님, 일을 해서 더 큰 근심을 만들어내는 게 세상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그 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양산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 해오던 고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실은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다가오는 일들이 더 큰 일들이 됩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전까지 염려해오던 일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습니까? 난 결혼을 안 해봐 모르겠네. 저의 예를 들면 주임 신부가 되면 보자 때 하던 고민이 싹 사라지겠지. 어떨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고민거리들이 또 천정부지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고민을 하고 걱정하며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진리입니다. 허무로다, 허무.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다 허무로다. 실컷 그럼 뭐합니까? 또 나중에는 죽음이 슬슬 다가오죠.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또 이제 또 비 몰려온다는데, 그죠? 예. 다행히 우리 동네는 재난 지역이 그렇게 아니라서 많은 것들을 피해 왔지만 또 어느 집에 물 차가지고 갑자기 하루 밤 사이에 200mm의 폭우가 내리면 그걸 누가 버텨냅니까? 그죠? 200mm라는 게 따지고 보면 20cm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경사지가 있는 곳에 있는 모든 20cm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곳에 순식간에 2m 이상의 물이 차버리는 거예요. 조금 낮다 싶은 곳에는. 허무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다 죽어야 되잖아, 그죠? 아까봐 왜 죽노? 예? 지금까지 모으고 쌓은 거 내가 어제까지 고생해갖고 참외면 이제 밭 다 내려놨겠지. 이제 포도철이 다가오니까 이제 포도며 또 뭐니 텃밭 깎아놓은 거 아까봐 왜 죽노?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도 통장 비밀번호라도 알려주고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뭐가 확 다가와갖고 말도 못하고 반신불수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겁이 덜컥 날까 아이가?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에 눈을 뜨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독서를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에 가득 사로잡힌 성경책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코엘렛이 결국 말하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허무하니 허무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밝혀주고 그렇지 않은 새로운 진리가 있으니 그것을 너희의 주된 진리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면 더 고민스러워지는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하고 나면 보람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짐을 덜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은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내가 더 순화되고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얘기한 그 단어 거룩함과 연계되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사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제가 그냥 미사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미사를 참여하는 마음도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냥 세상 일에 하나로 미사 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 겁니다. 그냥 버릇이 된 거지, 버릇이. 그러니까 미사라는 것의 본질에 다가오지 못하고
그냥 생활의 습관으로서 내가 신자고 신자 공동체 주변에 얽혀 사니까 그 사람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 자체를 내가 정말 사랑하거나 선호하거나 미사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내 영혼에 작용을 해서 내 영혼이 조금만 더 드높여지기를 바라거나 이런 마음이 하나도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오기 직전까지 싸우다가 미사 마치고 갈 때 또 싸우는 겁니다. 가스물 내가 끓여놨겠나 하면서 막 갈 때 싸우고 막 올 때 니가 화장실에 불 켜놓고 가라지 하면서 막 싸우고 막 난리 무쇠 토해라. 실제 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마리아 같은 거죠. 마르타처럼 막 바빠가지고 막 모든 일에 신경 쓰고 막 우리 동생녀 좀 시키갖고 좀 일 좀 도와주라 카이소 뭐 이게 아니고 그죠. 좋은 몫을 택해야죠. 그래서 거룩함과 연계된 일을 한다는 것, 그 가운데 미사가 포함이 되는데 그냥 미사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미사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미사를 거칠 때마다 내 영혼이 하느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려고 오고요. 그러니까 하느님 보고 싶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하느님이 보고 싶어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미사 오지 말라 하면 기분 나빠요. 그 좋은 걸 와 내한테 가지 말라 하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미사 오지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코로나 시작됐으니까 다음 주부터 미사 오지 마. 오예 우와 진짜 오기 싫었는데 와 성당에서 오지 말라 하 이게 웬 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사하고 사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별로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못 만나게 하면 성질냅니다. 로미오하고 줄리엣 보세요. 집안이 철천지 원수인데 둘이 뛰어놓으니까 못 만나가 못 죽어가 막 난리잖아. 그래갖고 막 나중에는 이제 죽었는 줄 알고 지가 옆에 있던 독약 먹고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죽었어. 로미오 줄리엣 이야기 알죠? 내만 아는 거 알지? 오늘 집에 가 영화 한 편 보이소. 자, 그래서 미사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또 거룩한 성사들을 올바르게 보고 나면 느끼는 거죠. 이 마음이 묵직하던 사람이 고해성사를 정말 제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원함이 따로 없습니다. 와, 내가 정말 용서받았구나. 하느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 이제 당장 뭐라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 평생을 아버지 때부터 내 때까지 해가지고 평생을 천민으로 노비로 살던 사람이 오늘날 주인이 또 가갖고 니 오늘부터 노비 아니다. 니 자유인이니까 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가는 길에 니 돈도 좀 줄게. 자, 집도 하나 사고. 이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친 듯이 좋겠죠. 이게 진짜 성사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해방감, 기쁨, 마음이 정말 상쾌하고 시원해지는 느낌. 근데 그게 아니잖아. 왜? 다들 그렇게 성사를 보는 게 아니거든. 성사를 봐야 되니까 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본심은 꺼내지도 않고 그냥 찌끄레기 그냥 쓰레기 같이 보이는 거 그냥 저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와보는 거지 그냥. 그러면 정화가 안 돼 영혼이. 그러니까 성사를 보고 나도 찜찜하고 이게 내가 성사를 본 게 맞나 싶고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 신앙의 기쁨이 없으니까 어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때? 또 지옥은 가기 싫어. 안 그래요? 지옥은 가기 싫어. 지옥은 가기 싫어갖고 어야든지 이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놓긴 해야 되겠는데 뜻대로 되는지는 한번 봅시다 나중에. 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일들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과 연관된 일을 하고 나면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게 무슨 성사나 전례, 미사 이런 것에만 연계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영원과 연계시킨 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제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신부님은 사제니까 사제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영혼과 연계될 것이냐?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저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채 사제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독히 세속적인 사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저 윗어른한테 잘 보여가지고 좋은 자리 하나 얻을 궁리나 하고, 인사 때 아주 좋은 자리나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가면 일거리는 적고 존경은 존경대로 다 받고 또 뒷돈으로 들어오는 커미션도 많고 막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머니가 두둑하고, 때 되면 신자들이 신부님 우리 성당 이번에 성지순례는 저 유럽 성지순례로 가지요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비행기 싹 딱 나와갖고 그냥 같이 싹 가주기만 하면 돼. 그 좋은 여행 갔다 오고 뭐 따로 휴가 갈 필요도 없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 거룩해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룩함과 연계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함과 1도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집에서 밥을 해요. 그럼 이게 거룩함과 상관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 밥 짓기는 성질을 먹으치라는 기라 이놈의 영감탱이가 밖에나 밥도 안 먹고 이 맨날 삼식이면 키로 아침 점심 저녁 다 집에서 먹고 하면 투덜투덜 찍찍찍찍찍 하면 이거 완전 밥 짓는 걸 완전 지옥의 밥 짓는 걸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영혼에 이런 부족함이 있는 줄 알고 그 부족함에 딱 걸맞는 인내를 수련하는 도구로 내 남편을 줘가지고 볼 때마다 내 인내가 이렇게 커나갑니다. 하느님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물론 이런 사람 없겠지. 네? 옛날부터 악인 옆에 성인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무언가를 긁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수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감내하고 가난한 이들을 자발적으로 도울 때 마찬가지로 거룩함에 가닿을 수 있고 영혼과 연계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의미의 쉼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너무나도 자주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달리 딱히 기쁨을 누릴 만한 요소가 없거든. 알지도 못하고 영혼이 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남은 거 뭐겠어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일단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막 이빨 벌어야 돼. 그리고 그 번 돈 이제는 뭐 해야겠어요? 써야 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낳은 새끼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이게 고착화된 사고인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저 중화명가라는 중국집 새로 생기는 거 알죠? 네. 오늘 그가 간짜장 먹고 왔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문을 떡 열고 나오는데 그 뒤에서 오빠 어디 가노? 갑니다. 한 50 중반 된 아줌마가 한 70 몇 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오빠 하고 앉았다. 예. 그러고 나오는 사람 입에 흐뭇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간다 하면서 좋은가 봐. 그 나이 드시고 오빠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 그것도 50 먹은 아줌마한테. 뭐한 짓입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상함을 못 느낍니까? 참 초전이라는 이 지역은 독특합니다. 독특함이 있어요. 차라리 완전 시골이든가.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막 때리면 막 놀러 댕기고 막 뭐 하고 막 바빠. 마음이 바쁘고 놀아야 되고 막 즐겨야 되니까. 단지 성당에 올 때는 그걸 참 잠자코 감추겠지만 이 사람들 껍데기 하나만 벗겨놓으면 저 고속버스 태워갖고 불만 켜주고 술만 쫙 뿌리면 그때부터는 막 3시간이고 4시간 흔들 사람들이 적지 않을걸요. 그런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쾌락들에는 결과가 반드시 수반되죠.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게 독이 됩니다. 그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어떻게 돼요? 폐가 아파요. 세상의 쾌락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밥만 많이 먹어도, 무절제하게 많이 먹어도 체중이 미친 듯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또 그거 빼겠다고 위고빅 하는 무슨 약이 있다네. 그걸 써가 그 약 맞으면은 또 줄었는데 또 그 위고비가 또 무슨 부작용이 있다네. 참 재밌는 세상이죠. 순간적으로 얻는 쾌락들은 반드시 나중에는 도로 근심거리가 되는 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쁨을 얻고자 애를 쓰는 이들은 겉보기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자는 골프도 안 치고 휴가를 가면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저 방구석에 앉아갖고 성녀 데레사 책 이따시만한 거 두꺼운 거 하나 펼쳐놓고는 하루 종일 그거 치다보고 앉았네. 무슨 재미로 사노? 하겠지만 그 재미를 모르지, 그죠? 그 얼마나 재밌는데. 꼭 어디 가야 재밌습니까? 요즘은 툭하면 오늘도 문자 한 몇 통씩 오대요. 물가 조심하라고, 그죠? 하면 무슨 사고, 고디 있다다가, 무슨 사고 난다고 난리고, 가만히 그 카페 앉아갖고 밥 먹는데 옆에 차가 꽉 들어와가지고 3명 중상에, 2명 경상에 생쇼를 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뉴욕은 지금 물 난리가 나가지고 공항이 다 마비되고 모든 비행기들이 결항되고 또 가만히 비행기 타고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터뷸런스 만나가지고는 구다당탕 해가지고 목 다 부러지고 카닥하대. 참 그런데도 좋다고 돌아다닙니다. 그죠? 오늘 화답송의 한 부분입니다.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소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